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 계속하고 있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 10시 30분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 삶 공부도 하고 있어요. 1대1로 저랑 하는 건데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귀한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요.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때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살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리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제 집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리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이 내 머리십니다. 그러니 자꾸만 육신의 소욕, 시기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면 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둑싹둑 쪽 잘라내야 됩니다. 싹싹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나의 행동과 나의 속에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나요? 우린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어떤 행함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권세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땅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사도들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고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머리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손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믿음의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부터 마태복음 8장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신학이라는 그런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뭘 믿는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신학입니다. 믿음의 신학, 그래서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런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근데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떡 주는 분이니까 떡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떤 분은 병 고쳐주는 분이시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가나다 지방으로 가시죠. 배를 타고 가셔서 가나다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잡힌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 잡힌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갔나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바다로 몸을 던져서 몰살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은 회복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떠나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의 생존에 방해가 되니까 떠나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미쳐가지고 입에서 하얀 거품을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만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모습들이요, 귀신에 붙잡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귀신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천년 왕국이 임함에 옛뱀,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결박당했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4장 정도 4장 정도 넘기시면 마태복음 12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 악한 그 결박을 풀으시고 귀신을 결박하셔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두고 계신 이 성전된 성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면요,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를 새삼 느끼죠. 새삼 느낍니다. 코로나 걸려도요, 다 치료해주고,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참 심각할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선택적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 이상 되면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끝까지 치료하려고 하는 모습. 백신도 공짜로 놔주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신 성령의 그런 은혜와 은사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강한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박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셔가지고요, 세간을 늑탈해 오셨어요. 뺏어 오셨어요. 뺏어온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내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여기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나요? 예수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약속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본 동네로 오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본거지를 삼고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왜 글로 가셨느냐? 이 가나다 지방 사람들이요, 여기를 떠나소서 하니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집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 환자들요, 내 친구가 침상에 메고선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붕을 떠가지고 줄로 이 병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풍병 환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나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나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가요, 고침을 받아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나이 들면요,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찰근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다 다양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가 뭔지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옆에서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온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원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뜻하지 않은 은혜예요.
강화도에 가면요, 감리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그 시작된 교회가 교산리에 있는 교산교회입니다. 근데 교산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내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감리교회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한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인천 월미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내립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내립교회 2대 선교사님인 존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양인이라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전도인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하면 교회에서 개모임을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믿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오지 않을까요? 그 내리교회 밑에 가면 신포시장이 있거든요. 그 오래된 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모임을 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시장 상인들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는 깨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만 개가 50명 모이고 잘 하다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개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 모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개가 깨져버리니 이도 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선교에 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됐더니 2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존스 선교사님이요, 뜨끔했겠죠. 떼인 돈 받으러 왔나 보다 하고서는 걱정하고 예배 끝나고선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승환이라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신포시장에서 주막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돼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례 받으시라고 세례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승환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향 땅에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와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승환이라는 성도님이 자기가 하던 주막 다 정리하고요, 고향인 강화도 교산으로 가서 어머니를 전도합니다.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기로 어머니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존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오셔서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강화도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려면은 강화도 나루터에서 이렇게 그 강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이 많았던 곳이고 그것을 방어했다는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이 생각하다가 이 배를 타고요, 그리고 교산리 앞으로 가서 갯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승환 성도님이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는 갯벌을 다 그 추운 겨울에 갯벌을 걸어가 가지고 그 선상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 첫 교인이 됐어요. 그 모자가. 그래서 마을에서 사는데요. 그 마을이 시름이라는 마을입니다. 시름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일하면 술 먹고 싸우고 하던 이 사람들이, 소장농들이 이상하게 성실해지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 교산리의 가장 큰 부자이고 그리고 거기 땅을 다
가지고 있다시피 하는 김상임이라는 이 초시분이 본 거예요. 아,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이 변했나? 봤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상임 초시님이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예요. 그래서 이 김상인 초시가 나중에 전도사님이 돼서,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섬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강화도에서 배 타고 넘어가면 영종도예요. 그래서 영종도에도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바로 이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옆에 용류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첫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 왕산교회인데 거기도 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확장되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첫 씨앗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객군교인이 시작된 거예요. 객군교인으로부터.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이승환 성도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받는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이 힘들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속으로 생각하기에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 갈릴리 출신 이 목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한다고 소리를 치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악한 생각.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생각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성령 회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반대한다고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요,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는데요,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분,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질 않지요. 그러니 악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느 게 쉬울까요? 둘 다 사람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요 이 뇌경색 환자, 중풍병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뇌경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혈관 기능이 마비가 돼서 뇌 기능이 마비돼서 그래서 몸을 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요 지금도 완전하게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죽으면요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대신 흉내내는 것이지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후유증이 크죠. 그러니 중풍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을 때 둘 다 불가능한데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많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이 나병 환자 마을이에요.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10명이었는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10명이 다 중풍병, 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고침받았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래서 이 9명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은혜로 살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갈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된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 마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 이후에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일단은 돈을 만진다는 것을 아주 죄악시하였고, 그리고 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통행료를 받거나 세금을 받아서 거기서 일부분은 자기 생활비로 충당을 하고 로마 제국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요. 아주 악독한 세관은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미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봐도요, 마태를 향해서 세리로 지칭하는 복음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내가 세리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인 내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나요? 그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어저께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오늘 나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왜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님과 죄인으로 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권세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린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가시고 햇빛을 걷어가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